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이 8월의 두 번째 주일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심령의 성전이 진정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의 성전이 지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 이것이 교회인데요. 성전, 심령의 성전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모시는 전으로 우리가 신령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심령의 성전이 있는데 성전은 외부가 있고 내부가 있습니다. 외부는요, 뼈대입니다. 뼈대.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세울 것인가. 신앙의 내면은 내용입니다. 삶이에요. 우리가 집안에서 들어와서 살지 않습니까? 샤워하고 음식 해 먹고 그리고 어떤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삶이라고 합니다. 영성생활이죠. 우리는 영성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이 다 지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집 안에서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다 끝이다 라고 하면 성경이 왜 두껍게 성경에서 말하게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은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대부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삶, 이것을 얘기했죠. 이단들은 뭐냐면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에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간다. 그럼 성경의 다른 99%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 이것을 어려운 말로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성은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제자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우리 그 믿음의 삶을 집을 짓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기초, 예수님의 기초에 집을 쫙 아름답게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령한 성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지어져 있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께서도요, 하늘 성전에 하늘 집을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지금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 처소를 짓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건축가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목수였고 하늘에서도 집을 짓고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믿음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믿음의 집을 아름답게 짓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초 위에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면, 만약에 마호메트고 세상의 철학이고 붓다고라고 하면은 그 집은 모래성인 것입니다. 반석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반석인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에 지은다래도 그것은 모래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반석이에요. 유일한 반석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 위에 우리가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짓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여러 가지 신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지킬 수는 없겠죠. 그러나 다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보화와 같이 중심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말씀의 원리를 붙잡으면요, 말씀의 이런 원리를 잡으면 그 밑에는 다 따라오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중에서 말씀의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산상수훈에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하는데요, 그 중요한 말씀의 원리의 엑기스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산상수훈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의 원리 중에서도 가장 처음에 있는 이 팔복에 대한 말씀, 이것이 가장 중심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저희의 인생을 보면요, 인생이 어쩌면은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속에서 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의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세상의 사람들도요, 월 초에 보면은 복을 나눠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복. 그런데 어떤 것이 참복입니까? 그런데 복의 개념이 다르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원래부터 복을 좋아했는데요, 복이 오복이라 해갖고 오복을 따랐습니다. 세상에서 무병장수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누리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 행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다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제가 있는데, 참복, 진정한 복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믿음 생활을 하면요,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깊이를 더하면요,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추구하십니까? 아직도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장수하고 자녀들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부유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쾌락을 누리고 이런 복. 예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이런 복을 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점점 믿고 보니까 이런 복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복의 다른 것을 따르다가 따라오는 일부의 그 짜투리 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다른 데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팔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팔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복이야?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여러분들 믿겨지십니까? 그러나 점점 믿음의 깊이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이 복이 참복이구나. 참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팔복에 대한 말씀, 특별히 첫 번째 복을 모든 복의 열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키죠. 모든 복을 문을 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을 잃어버려도 이 복이 있으면 모든 복을 가진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산상수훈을 성경 모든 복의 압축, 요약본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는 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하나님의 복의 원리는요, 이 겸손한 자, 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다른 말로 겸손한 자라고 하는 말로 바꿨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요, 겸손케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제가 모든 복의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의 열쇠다라는데,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같이 겸손케 하시고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만한 자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교만한 것은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예요. 마음이 가난한 것, 헬라어로 프토코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 완전히 거지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지가 다른 사람이 동전이나, 저는요 가끔 홈리스 피플들에게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전해주기도 하는데, 그것을 이런 거를 주느냐, 이렇게 작은 돈을 주느냐 불평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센트를 줘도 땡큐를 합니다. 과일 하나, 사과 하나를 줘도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차 주변을 이렇게 프리웨이 입구나 출구에 보면은 홈리스 피플들이 구걸을 하면서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는데 그들의 눈빛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눈빛을 맞춰보면 마치 간절히 찾는 어떤 사람의 표정을 갖고 Please, please 라고 하는 표정, 마치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Please, please Lord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심령인 것입니다.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겸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왜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할고 그런 자에게 주시는 복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흘러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를 주실 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한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요, 은혜를 주는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에서도 물이 흐를 때에 어디로 흘러갑니까? 물은 절대로 역류하지 않습니다. 역류하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자연은요,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낮은 계곡에서, 높은 계곡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서 호수가 되고 강이 되고 그 다음에 바다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자연의 이치예요.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가는 것이죠. 겸손은 거지가 내민 그런 손과 같은 것입니다. 거지가 우리의 눈에 손을 내미는 사람 봤습니까? 우리의 눈 밑으로 내밉니다. 뭐 좀 달라고, 저를 좀 보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 그릇과 같은 곳에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구걸할 때 무엇을 가득 담아놓고 거기에 구걸하지 않습니다. 빈 그릇에 구걸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빈 마음으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갖고 있는 것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내미는 빈 그릇과 같은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빈 그릇의 크기만큼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니까 엘리사가 선지 생도들을 만나러 간 자리에 선지 생도의 아내가 자기 남편은 죽고 두 아들이 남겨져 있는데 자기 남편이 남기고 난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종이 되기에 일보 직전에 이 엘리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간구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나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들, 남편은 죽고 빚을 져서 두 아들이 종이 되는 상황입니다. 엘리사는 처방을 이렇게 합니다. 이웃에 가서 빈 그릇들을 있는 대로 다 빌려와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빌려왔습니다. 그곳에 기름 조금 있는 것을 갖고 기름을 부어라 라고 했어요.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은혜,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빈 그릇은 우리의 빈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있는 대로 가져와라. 복을, 은혜를, 성령을 그곳에 부으리라. 계속 붓습니다. 그 붓는데 그 모든 것이 빈 그릇이 채워지고 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열왕기하 4장 6절에 보니까 그릇이 다 찼습니다.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다른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이 아들이 이르되 다른 것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기름에 붓는 것이 끝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빈 그릇이 더 이상 없으면 은혜도 끝이는 것입니다. 그릇의 크기만큼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비워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때까지 저의 생각에 많은 것이 사로잡혀 있어서 주님의 생각을 완전히 세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오레곤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오레곤에 방문했을 때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깜빡 잠이 드는 건지 모르는 그런 중간의 상황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잠이 깜빡 든 것도 같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갑자기 제 어렸을 때에 보던 고향 마을에 저수지가 보였습니다. 저수지를 봤을 때 저는 제가 살던 고향 마을에 있는 유일한 저수지임을 직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고향 마을에는 저수지가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것은 평상시에는 물이 다 이렇게 빼는 상태인데요. 가을에 농사철이 끝나고 추수를 하면 그 저수지를 닫습니다. 그래갖고 겨울 내내 이 물을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요, 물이 가득해요. 그곳을 지나가면요, 물이 시퍼렇고 아주 무섭습니다. 출렁출렁거려요. 가끔 그곳에 썰매를 타던 누가 썰매를 타다가 빠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으니까 저희 부모님은 학교를 가거나 교회를 갈 때에 그 저수지가에 절대로 가지 마라 라고 하는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저수지가 아주 물이 많고 무서운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제가 기도 중에 그 고향 마을에 저수지가 보였습니다. 그때에 세미한 음성이 심령 가운데 들려왔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은혜가 막혀 있다 라고 하는 감동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치 저수지가 물이 가득했지만 그 저수지를 막고 있는 그런 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수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득 뚜게 잠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갑자기 저수지를 보는데 그 수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심령 가운데 이런 외침이 있었어요. 주님, 무엇이 막고 있는 것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수문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교만이다. 저는 저 자신의 삶을
교만하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극히 겸손한 자다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자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고 겸손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목회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 자신이 교만했구나 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제가 깨닫지 못하니까 비상한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저는 저의 삶의 모든 것이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의 삶은 어땠는가? 자녀들에게 아빠로서의 모습은 어땠는가? 교인들에게 목사로서의 삶은 어땠는가? 제 형제들 간의 삶은 어땠는가? 이것을 살펴봤을 때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교만한 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교만의 죄에 비하면 세상의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요,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패망의 선봉, 망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앞에서 망하는 사람이 교만한 자다.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죄인 것입니까? 저는 목회자이면서도 이 교만을 아주 하찮게 봤던 것이죠. 모든 죄의 뿌리가 교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탐내고 이러는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의 죄에 보면요, 세 발의 피예요. 살인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교만은요, 죄의 뿌리예요. 죄의 뿌리가 어디에 다 있냐면 뿌리가 하나님에게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원죄라고 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 원죄, 뿌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인류 최초의 죄가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에서 시작된 거예요. 제가 교만의 대명사가 사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만의 왕이 사단이에요. 사단은요, 교만을 갖고 우리를 사단의 쫄개로 만듭니다. 우리를 교만케 해요. 주의 종도 교만케 하고 성도들도 교만케 하고, 그래서 사단의 하수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교만케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그 모든 것들을 갖고 교만의 죄를 살짝 넣으면서부터 교회를 사단의 하수인으로, 그리스도인을 사단의 하수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것을 깨닫고 삶이 모든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는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대부분 아내들이 음식을 준비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점심을 차리고 저녁을 차리고 저는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아내가 음식을 차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놀라운 희생이었어요. 가족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헌신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아내의 음식을 차려주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아내에게 고맙다고 얘기했습니다. 맛있게 먹었다. 너무나도 좋다. 나도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리고 아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점심을 준비하는 것을 저는 예전부터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마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들은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희생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복받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을 주셨어요. 저는요, 그 모든 것들을 자그마한 감사를 제가 당장 요리를 많이 할 수는 없어도 고마움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좀 이상하다고 그러던데 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요. 저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 마음에서 감사가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요, 교만함은요 자기의 기준을 갖고 가족들을 대합니다. 자녀들을 대하여. 여러분들 자녀들이 모자란 부분이 있죠.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기준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자녀의 아픔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답답할까?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눈높이와 같이 낮아진다면 같이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스럽게 싸매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학교에 다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또 세상에 깊이 빠지지 않는 것도 감사하다. 예배를 같이 드려주는 것도 감사하다. 엄마 아빠에게 같이 이렇게 있는 것도 감사하다. 요즘에는요, 저는요, 같이 식탁에서 가족들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 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교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종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이 정도는 따라와야 된다. 주의 성수하는 것, 11조 생활하는 것, 말씀에 순종해 생활하는 것,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기준이 못 미치면 아우 성도들은, 저 성도는 왜 이렇게 못할까? 왜 이렇게 좀 열심히 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은연중에 그것을 말씀이나 가르침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저의 관점이었습니다. 그 성도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 성도가 왜 성장을 못하고 신앙의 그런 걸음마를 하고 있는지 저는 가서 그 성도를 일으켜주고 싸매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해주고 할 수 있다고 눈물을 흘리는 이 자리까지 내려가지 못한 교만한 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윽박지르고 성도들에게 큰 소리 쳤던 것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다. 겸손한 자는 낮은 자리에 가서 그들의 상처를 사마리아인처럼 싸매는 것이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싸매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자로서 정말 너무나도 부족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교만을 겸손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중에 디도서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디도서 1장 7절 말씀에 감독은, 여기서 주의 종은, 주의 리더들은 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꿔 말할 수 있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겸손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라고 하는 말과 같다고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리더들은, 주의 종들은, 주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날마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나를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을 했지? 라고 하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종인데,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종놈인데 내가 무슨 권리가 있겠냐 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요, 사랑하고 좀 더 섬기며 주님의 마음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은 데 두면요, 다른 사람과 게롤롱하기가 힘듭니다. 낮은 데 두면요, 다 나보다 귀한 분이구나, 나보다 높은 분이구나, 나보다 나은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리더들의 출발이 겸손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설교나 가르침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뭐에 굴복하느냐? 사랑에 굴복합니다. 사랑에, 헌신에 그들이 마음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교만의 죄가 있습니까? 회개하고 겸손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 편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맞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만의 문이 있습니까? 교만의 수문을 겸손의 망치를 갖고 깨트리십시오. 완전히 하나님의 복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수문이 활짝 열리도록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래서 겸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힘없이 흘러가고 우리가 푸르는 초장이 되며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은혜의 보화의 열매를 많이 맺는 은혜의 목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데 저희들이 세상의 교만에 빠져서 사단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많은 날 동안에 지내왔습니다. 교만의 자리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리, 겸손한 자리로 옮겨 앉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만의 수문을 하나님의 성령의 망치로 부수고 한량없는 은혜의 강물이 마음껏 흘러갈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져서
많은 목초지가 살아나며 많은 열매를 맺으며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이제 교만의 문을 부수고 겸손의 옷을 갈아입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종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주 예수 산성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과 우리 조국의 주의 백성들과 우리 북녘 땅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